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활화산에서 솟구치는 불덩어리처럼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죄와 더불어 산 죄를 멀리 내치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과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루 삶에 지치고 불안한 하루를 살아가는 영혼들이 믿음의 새 힘을 얻어서 기름지고 풍요로운 말씀의 푸른 주장에 놓여있는 양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치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상을 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0월의 아름다운 계절,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선포와 양육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성경 봉독한 다음에 묵상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쪽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그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속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분들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미랄 기도를 특송하겠습니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읽기 전에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8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8명 중에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인자들인 그룹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빈들의 야인이라는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인자 그룹 속에 속한 사람들은 7명인데 그 7명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실상부 각계의 제1인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십시오. 디베리오 황제가 등장합니다. 디베리오 황제 가이사르. 그는 2000년 전에 지중해 세계에서 최고의 제국이었던 대제국의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말이 법이었고 제국 내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 수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신으로 경배받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살고 있던 황궁 도관에는 세계 곳곳에서 모아들인 황금 보화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명실공히 지중해 세계의 제1인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 26년에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의 총사령관이 됩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 땅에서 로마 정부에 바쳐지는 모든 세금에 관한 그 징세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최종 판결자였어요. 그러니 유대 땅에서 빌라도 총독은 명실상부한 제1인자였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태생하실 때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고 했죠. 이 분봉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한 지역을 다스렸던, 다시 말해서 지방 왕을 뜻합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로마 황제의 신하였지만은 자기 통치 구역 내에서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위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릴리 땅에서의 제1인자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헤롯 빌립이 등장합니다. 역시 헤롯 대왕의 아들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분봉왕이 되면 이두레와 드라보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빌립은 이 지역은 굉장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바로 그 광활한 지역의 제1인자였습니다. 다섯 번째 등장한 사람이 루사니아입니다.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왕국의 분봉왕이었다 그랬죠. 이 아빌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말했던 이두레 북쪽 위에 위치한 분봉 왕국이었어요. 따라서 루사니아 역시 자기 왕국에서는 1인자였습니다. 2절로 넘어가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한 명뿐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가 자신이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을 때 로마 총독에게 청탁을 합니다. 뇌물을 주고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대신 세웁니다. 그리고 사위 가야바를 다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그 뒤에서 가야바 뒤에서 모든 종교 권력을 마구 휘두릅니다.
그래서 안나스와 그의 사이 가야바 두 사람을 모두 대제사장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교 내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대제사장의 영향력은 로마의 황제보다 더 컸습니다.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분봉한 헤롯이나 빌라도 정도의 조금 더 부럽지 않은 그런 부귀 영화를 보입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랴바 역시 유대교 내에서는 제1인자로 군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7명은 크든 작든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제1인자로 군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으로 추앙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1인자들 그룹과는 달리 두 번째 그룹에는 단 한 사람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행색을 살펴보면은 참 우리가 행색이라고 하지만은 이 1인자들 그룹에 속해 있는 7명과는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민망한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해 있는 7명은 화려한 왕궁이나 대저택 같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경건한 음악조차도 없습니다. 빈들이 침실이요 하늘이 지붕이었습니다. 1인자 그룹에 속해 있는 7명은 계절, 유행, 장소에 따라서 명품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러나 빈들의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과 가죽띠를 띤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 옷 한 벌이 외출복인 동시에 잠옷이 되기도 했습니다. 1인자 그룹의 7명은 끼니 때마다 진귀한 음식을 진수성찬 즐겼습니다. 그러나 빈들의 세례 요한은 그 주식이 공유,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인자 그룹 사람들의 식탁이라면 차마 식탁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1인자 그룹에 속한 7명은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모든 절대적인 권력을 다 장악한 절대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빈들의 세례 요한에 대한 권력의 권자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1인자 그룹의 7명은 모두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1인자로 군림했던 자들이었음에 반해서 빈들에서 낙타, 토록, 한벌로 평생을 산 세례 요한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1인자들 그룹과 빈들의 야인 세례 요한은 숫자상으로도 7대1의 비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총 8명 가운데 7명을 찾아보는 이 7명은 당시의 유행이었고 당시의 여론이었고 당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7명에 비하면 빈들의 세례 요한은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아주 초라한 밑바닥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인자들이 7명에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각각 1인자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던 그 1인자 그룹 7명에게 임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몸이 3장 4절 6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죠.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
1인자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던 1인자 그룹 7명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먼저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통해서 금권이든 인맥이든 정보통을 통해서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것을 알 수 없었을까요? 아니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을 함께 공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을까요? 그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외 없이 자기 영토, 자기 분야에서 1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같이 그들의 생각과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당시 사회의 규범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정당합니다. 그들의 정의는 항상 그들 편입니다. 자기들의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곧 정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예 꿈에도 생각조차 못합니다. 따라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력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달리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들 자신이 자신들에 대한 구원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의 사람, 다시 말해서 신령 속에 빈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낙타오탄 걸 빈들에서 살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유한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 간절하다는 말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첫 번째 복에서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가난하다는 쿠토코스라고 해요. 이 간절함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은 빈자리 투성인 것입니다. 그의 심령은 온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빈들이었습니다. 그 심령의 빈들 속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으로 임하셨음을 두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 예수님은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심령의 빈들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비워져야 되는 거죠. 그 빈 공간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7절에 보니까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닥쳐올 하나님의 진노만을 어떻게 하면 피하겠는가 그 피하겠다는 심보만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고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행동으로 옮겨지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또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 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어? 그저 회개의 세례만 받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어림도 없는 소리, 꿈도 꾸지 말아라고 딱 못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혈육상 조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족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피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며 참으로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돌멩이보다 못하게 살아온 인생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땅 같은 인생들은 이제는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시급한 일로 여기고 빨리 참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인생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의 삶 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를 맞을 수 있음을 경고하며 회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들은 무리가 당황하고 두려워해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10절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 찔림을 받은 그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요한이 대답하죠.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를 쭉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가난합니다. 또 온갖 질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모든 사람에게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 일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이때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먹을 것이 남아도는 사람이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는 것 큰 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물로 세례만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 악하기 그지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향해서 요한은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어려울 때 그래서 가진 자들의 관심과 나눔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할 때 사람들 말하죠. 내가 남의 거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다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에 해롭기만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소리에 안 나게 숲이나 땅속에 숨어서 먹이를 노리다가 불길이 번지면은 스르르 기어나와 재빨리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독사처럼 이 사회에 항상 해로운 존재로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혼자 살아남겠다. 제일 먼저 도망치는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방에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견뎌낸 믿음은 어찌 보면 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되새기게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나온 자들 가운데 또한 어떤 무리들이 있냐면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도 이 요한의 그 준엄한 경고에 겁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12절에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뭡니까?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 백성으로부터 가장 미움과 경멸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침략국이며 지배국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들은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바치도록 부과된 그 세금만 백성이 걷지 않고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내라고 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횡령하고 착복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족에 고통을 주는 어떻게 보면 민족 반역자들이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호의 호식을 위해서 일종의 사기 행각과 강도질과 토색을 일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뭐랍니까? 세리는 언제나 죄인과 창기와 함께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자들의 정직하지 못함을 질책하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라고 일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나오는 가운데는 무리 세리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냐면 군인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군인들이라고 했지만은 다시 말해서 여기 군인들은 로마 병정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병사들에게, 그러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지배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자체 군대를 갖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 군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특히 세리들이 세금 징수하는 일을 보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내기 힘든 사람에게 억지로 가서 세금 안 내는 사람 억지로 가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내기 힘든 사람을 그들에게 부당한 관세에 저항한다든가 또는 세액에 분풀이 하는 사람들을 그런 힘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제압하거나 또 그들을 관에 끌고 가서 그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않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세리들과 밀착하여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거들어줍니다. 단독으로 또한 재물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군인들도 요한의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는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도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오늘 이 나라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들이 모두 우리의 귓전에 때리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그가 던졌던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말씀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 독사의 자식, 혹시 내가 독사의 자식은 아닌지, 나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재앙과 고난과 그 어려움만 피하려 하지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교회 다니며 재직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는 보증수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내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응답하진 않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좋아서 우리 가문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헛된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은 아닌지 생각해요. 나는 발등에 놓인 도끼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존재다. 나를 멸할 풀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의식하지 못하고 나의 지적, 영적 가사 상태에 빠져 있진 않은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직 의식도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독사의 자식은 아니지. 두벌 옷을 갖고도 한 벌 옷조차 없는 이웃을 외면하고 지내는 우리는 아니지. 먹을 것이 남아 돌아 버리면서도 주위의 굶주린 형제를 모른 체하고 사는 우리는 아니지. 물질력에 사로잡혀 부정하게 재산을 긁어모으면서 이웃과 나라의 이익을 도둑질하고 사회에 피해를 주는 우리는 아니지. 힘과 공권력을 가지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 사욕을 채우고 불의를 일삼으면서 국민과 나라에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한다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 위기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고 솔직하게 나를 살펴보아야 될 시간인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사명을 받은 이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가 어려워,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이기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부정부패가 남과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법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와 모든 한교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고 그 말을 붙들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그를 영접해야 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이 그에게 나오는 이들에게 격하도를 호소하며 촉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무리들, 군인들, 세리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과 정직을 회복하는 것을 이 땅에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미약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관심이 부족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섬김에 정신이 약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항상 말로만 그치고 일관성 행사에 지나지 않았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골반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그저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돌아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설 때,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아서심을 발견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 어찌 보면 나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길뿐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 우리의 근심과 불안이 기쁨과 평강으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그 우리들에게 외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고 동일하게 들려진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그 답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나는 연약함이, 나는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나이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이 상태인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모습 이대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특별히 우리 가정을 축복하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의 인심을 적시는 생수의 아버지 하나님, 생수가 되게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었고 드린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장마의 손을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되는 때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거둬지는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에 특선을 주신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그 제목으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는 초대교회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로마의 기독교 받게 되는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해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목표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겠습니다. 10월, 8월, 9월, 10월 말씀 방송합니다. 10월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더라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선한 삶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합니다. 9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저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며 답을 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